예,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시편은 다른 그 번역엔 NIV 번역 같은 데는 플러스로도 번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에 그렇게도 해석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면 굉장히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값비싼 것이 있고 비싼 거지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너무 비싸서 도저히 가격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로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을 사람들은 이제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제 돈을 주고 살 수가 없고 또한 그 대가를 우리가 치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 그래서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 귀한 걸 알지 못하고 그게 얼마나 어마무시한 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가서 앉아 있으면 은혜 받았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나 정신적인 이런 고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 그 시편 5편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아마 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기 전에 그 내용을 알고 또 굉장히 마음의 번뇌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오늘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이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들은 어떤 인생인가?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이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들 7절에서 8절이고요. 악인이 받는 벌 9절에서 10절이고 의인이 받는 복 11절에서 1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사 또 헤아려 주소서 들어주소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 기도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절박한 기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하는 말 좀 잘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자신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긴박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속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거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래서 여기서 나의 말들을 에메르라는 단어를 썼고요. 심정은 하기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심정이라도 신음하는 거. 내 마음이 너무 아픈데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아파. 신음하는 거. 그 다음에 이 기울여 부르짖는 소리에 그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기 부르짖는 소리라는 거는 골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짖는 외침, 또 헤아려 달라고 굉장히 간절하게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급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로 아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경우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왕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는 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믿음은요, 자기 부인임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 내가 실제로는 왕이지만은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범사의 여호와라 인정한다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사울을 왜 죽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에 보고 이렇게 다른 데도 찾아봤지.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했더라고요.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시편 44편 3절에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이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우리나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권과 왕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거. 이게 누구냐? 고라 자손. 근데 고라 자손은 하나님한테 원한이 맺힐 수 있어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땅 속으로 죽는 현장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저쪽 나라 일본에서 겉으로는 미국한테 이제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굉장히 미국에 대한 반감이 많답니다. 너네들이 우리한테 원폭을 떨어뜨렸어? 이런 게 지금까지도,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 그 부모 형제들이 이렇게 땅이 갈라져서 죽는 걸 본 사람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고라 자손들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삽도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아삽의 시에서 보니까 시편 74편 11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에서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구원을 이 하나님의 능력 그러면서 주께서 능력으로 이렇게 바다를 하나님을 왕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구원을 인정하고 대부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입니다. 왕이 아니면은 능력 없는 사람한테 자기 인생을 누가 부탁을 합니까? 누가 의지합니까? 안 하지요. 고라 자손의 시편 84편 1절에서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들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뭔가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내 뜻도 버려야 되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버려야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45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이런 단어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억울한 사정이나 나의 힘든 사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아랠 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를 억울하지 않게 판단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그것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구나. 사무엘 하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고 나를 왕의 자리에 두셨구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자기가 왕이면 그 왕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욕심만 버리면 간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왜 이런 일이 나? 대통령 자리를 탐내가지고 탐낼 수 없는 사람이 탐을 내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왕의 자리를 이건 내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진짜 왕은 누구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한 거죠.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끙끙 앓아가면서 신음하면서 부르짖어 소리질러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구약에서는
새벽에 어둠을 물리치고 떠오르는 태양을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구원을 비추는 오시는 하나님으로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은 밤으로 죽음, 두려움, 공포 이런 걸로 이제 표현을 했고요. 아침에 드려지는 기도, 이거는 아라크라는 그 기도로 번역된 단어가 아라크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제사를 준비하다, 제물을 차리다. 이런 말로 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뭘 바래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조금 알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지옥을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러고 나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멸망치 않고는 예수를 믿어야 멸망치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죠. 죄라는 거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편 15편에 보면 여호와여 장막의 유월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하고, 시편 오늘 보면은 악인은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는가?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히브리어로 홀레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원형에는 밝게 빛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 할랄에서 왔답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은, 홀레림이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은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이것을 오만으로 번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면 자기 막 피하라고 막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게 오만한 자랍니다. 성경에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기 자신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이거를 오만한 자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다른 말이 있다면 교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설 수 없는 자, 오만한 자, 교만한 자. 근데 사람들이 교만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만도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다 보면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이 박혀 있는지 기도를 해보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7장 4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게 거짓말이 잘 들어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사악한 말 그걸 잘 듣는데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대요. 우리는 이 거짓말하거나 뭐 하면은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말이 잘 들리고 이렇게 관심이 가고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오만한 자는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행악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꽤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 미워하는 자들 중에는 여러 가지인데 행악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 악을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 행악자들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하나님 뭘 좋아하는가 뭘 싫어하는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모르는가? 관심이 없어서요. 어디에 관심이 없어? 성경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잘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별로 알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 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 설 수 없는 자, 오만한 자, 지자랑하는 자 못 써. 또 거짓말을 행악하는 자 못 써.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짓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 미워한다. 아, 내가 교만하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할 수 있겠구나. 빨리 교만을 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교만한 자 미워돼. 에이, 그럼 내 예수 믿어 소용없네.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는 버리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잠언 11장 1절에 보니까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8장 17절에도 보니까 마음이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종류대로 많이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피 흘리는 것도 미워하고요. 그리고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가 누굽니까? 피 흘리는 죄를 지은 자, 피에 줄인 자,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됐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살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모함하거나 이런 거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 많잖아요. 남을 억울하게 하고
요즘은 그 보이시피싱 이런 걸로 인해서 남의 재산도 많이 가로채가고 이건 속여서 가져가는 거지요. 속이지 않으면 가져갈 수가 없죠. 그래서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 풍성한 사랑,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기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 사랑이라는 거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는데 은혜, 자비,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맺어진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기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배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의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다윗은 평생도록 자기의 길을 자기가 스스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가르쳐 달라고 해야 돼요. 왜요? 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쳐 달라고 안 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하시죠. 왜냐하면 구해야 되니까. 다윗은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이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6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가르쳐 달라고. 왜요? 성령님이 스승 되셔서 진리 가운데를 우리를 인도하려면 성령님께 계속 우리를 의지하면서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사람에게는 이 한계가 있어요. 배우는 것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에스겔서에 보면 은혜의 기준이 있어요. 발목에 은혜가 있고 무릎에 은혜가 있고 허리에 은혜가 있고 장기는 은혜가 있어요. 발목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무릎은 어느 정도 제어를 받아요. 허리에 가도 여전히 어느 정도는 제어를. 그러나 푹 잠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물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이 에스겔이 측량을 하니까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잠기는 은혜예요. 그 잠기는 은혜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구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하나님 나라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받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 받고 나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무엇과?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발목의 은혜에서 나는 여기서 만족 끝 하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겨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맡기려면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다 옮겨져야 돼요. 내 주권과 나의 모든 내 권리가 다 내 스스로 내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도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가. 사람이 내가 이거 옳은 길이야 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상태.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꼭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주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가만히가 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해서 전략 질주해야 돼요. 오직 그것을 향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한 것들은 정말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한 거는 나중에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여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거는 악인의 특징을 얘기한 겁니다.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입은 믿을 만한 말을 담는 법이 없답니다. 신기한 얘기죠. 그래서 그 말에는 성실함이 없다. 이런 뜻도 되고요. 시건 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말을 먹고 살이 찐다는 뜻으로 늘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 말을 먹어버린다는 뜻으로 약속한 것으로 스스로 우기면서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한 줄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 악인의 길,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이 열린 무덤이라는 거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이렇게 산 같은 데를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만드는데 사람을 장사하기 위해서 그 무덤을 열어놓으면 그 안에서 악취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부패한 냄새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것을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패할 말들이 나오고 냄새 나는 거. 정말 듣기 거북한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2장 19절에 보니까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잠언 1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악인들이 어떤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신실함이 없다는 거죠. 악인들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사람들 듣기 좋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사탕을 주는 거죠. 위로만 해주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은 그 부패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냄새나는 말. 무덤이 나오는 그 썩은 냄새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까? 악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달라는 건데, 쫓아내지 않아도, 쫓아내달라고 안 해도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그들은 여호와의 목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만한 자도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면서 11절에서 12절은 이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게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누가 주께 피합니까? 믿어야 피하지요. 내가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어디 가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기도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주께 피하는 거죠. 하나님만 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분 앞에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쪽으로 피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것 같아. 그러면 돈을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윗은 뭐라?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충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지켜줄 능력이 있다는 거죠. 다윗이 이걸 자기 삶에서 경험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기뻐하리이다. 이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게 뭐, 주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까?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일단은 기쁘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저를 과거를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말 많이 힘들었더라고요. 그 힘듦이 하나님 앞으로 다 나가면은 평강이 와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사랑해 보세요. 정말 기쁨이 오는가 안 오는가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는. 그러니까는 방패로 한같다는 건 완전한 보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요.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요즘 사고도 많이 나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보호, 방패로 한가지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의 그늘 아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사십시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